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시작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약하여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긴 하늘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희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신앙의 핵심은 어떤 규례나 형식보다는 성령 안에서 어떤 관계와 공동체적으로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겨자씨와 같고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먼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적으로 관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함께 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 씨앗을 말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엄청나게 큰 걸 말하겠죠. 눈에 보이는 작은 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엄청난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여러 새들이 와서 앉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에 보면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선민 백성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2000년 넘게 지난 지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씨가 땅에 심기어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놀랍지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사이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믿게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와보니 교회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시와 같이 작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부정의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부정적인 누룩은 이렇게 퍼지는 것, 좋지 않은 것이 빨리 퍼지는 것에 대표적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그 누룩의 변화의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잘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약 22리터 킬로그램으로 하자면 14에서 15kg 정도 고가루에 해당합니다. 아주 매우 많은 양으로서 작은 누룩이 이 14, 15kg의 그 고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아직은 개념이 안 잡히시죠? 우리가 잘 사먹는 그 식빵 있지 않습니까? 요 식빵의 40개 내지 50개면 엄청나게 가루가 많은 것을 얘기하겠죠. 식빵이 우리 요 정도 되는데 한 40개, 50개 되는 그런 가루를 요 누룩 조그만 것이 부풀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개념이 분명하게 잡혔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온 가족 전체가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도 믿는 걸 생각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이 누룩의 비교가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퍼지고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았고 조그만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느냐?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나 마가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는 겨자씨 비교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룩에 대해서는 누가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고 처음 누가복음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 견디게 싫어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누가는 각별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까? 내 믿음이 너무나 작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저밖에 믿지를 않는데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은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바꿔 놓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이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이니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작은 우리의 실천이 전 세계에 퍼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겨자씨 같이 심겨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공중의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빨리 변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요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나? 하지 않고 있나? 이런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은밀한 변화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와 문화를 반드시 새롭게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비 오는 이 화요일 아침에도 참으로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주님의 나라, 하나님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도 온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처럼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00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엔 없는 평화 나의 영혼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황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박 3일 동안 우리 한수빈 전도사님 또 문건희 전사님 내일까지 사랑의 동산에서 정말 사랑의 체험을 하고 와서 또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재건 집사님과 서사마 집사님 그리고 또 김유정 권사님 모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